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이 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웃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산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오는 겁니다.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행하다가 이제 간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시기를 정하고 이렇게 약정을 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 3일 만에 자신과 함께 있는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몇 사람을 데리고 아마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흘 동안 3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냥 침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물으면서 과연 하나님,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지만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밤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을 돌아봅니다. 성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완전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황폐함이 굉장히 심한 곳이 되었습니다.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성벽은 다시 수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세워졌을 뿐입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은 바벨론에서 폐허가 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시 성을 수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속에 주신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즉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이 반대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자신의 집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구한 모든 목재들 또는 어떤 이런 물질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왕이 선뜻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을 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성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화되진 않았습니까? 무너짐이 심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넘어져서 황폐화되고 무너짐이 심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다 썩어 있는,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해도 완전히 바사삭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정말 완전히 폐해가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모습만 멀쩡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고목나무 같이, 속은 죽어가면서 겉모습은 푸르른 그런 고목나무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삶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닥치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같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무너짐이 심한 그러한 환경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건축해야 되느냐? 내가 건축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일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정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주시는 말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3일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은 내가 지켜야 할 이 3일의 시간, 꼭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나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침묵하는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말하는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침묵할 때다, 이때는 말할 때다, 이때는 어떤 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침묵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아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3일만 기도한 게 아니라 3일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성을 돌아보고 침묵하는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분명히 그가 모든 것을 다 말씀 안에서 비춰보았을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건축하자, 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했던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 그 무리 속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말을 이렇게 쉽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면 산발락,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총독 같은 개념입니다. 산발락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이 사람이 유다 땅까지도 영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리 속에 아마 이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사람도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이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성의 황폐함과 성문의 불탄 것과 우리가 당한 이 공경들, 이 어려움과 아픔들,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포로, 전쟁의 어떤 그 아픔과 수치들, 그것들을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 바사 지역국에서, 그 좋은 땅에서, 그 높은 관직에서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다시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을 세운다는 것은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발랏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왕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이유입니다.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겠다, 또는 그 왕에게 우리가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면 우리가 다시 예전에 당했던 그 수치, 멸망의 수치, 그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하는 이 수치를 더 이상은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흥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는 흩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맡겨놓으신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흩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치를 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이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면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목재를 가지고 오고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오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여시는 선한 손의 역사를 내게 보여주셨다 라고 그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도 오늘 말씀같이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나의 황폐함이 있습니다. 나의 공경 속에, 나의 수치 속에, 황폐함 가운데 나를 위로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 아픔 속에 내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이 공경과 수치와 황폐함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그 사랑의 품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공경에 처해 보신 분이, 수치를 당해 보신 분이, 황폐함을 경험해 보신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그분이 나를 그 사랑의 손길로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공경의 자리에 가셨던 주님, 나보다 먼저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 나보다 더 황폐해지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불평을 외치고 불만을 외쳤던 입술이었고 삶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그 손길 안에, 나를 안으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 나의 아픔과 고난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래서 내가 비록 수치스럽고 어떻게 황폐화됐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그 이 수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그 은혜를 보여주셨기에 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같이 나약한 존재들을 도와주신 이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치고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 즉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약재료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이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도우신 선한 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함께 같이 연합하여라고 말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공감하면서 함께 그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의 역사하심을 이루가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선한 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손을 가지고 누구의 손을 잡고 무엇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함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재건하겠다는 소리에 이제 반대의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 그것도 그 종인 도비야, 또 게셈 사람, 또 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을 합쳐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죠?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하는 소리가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비웃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도비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운 성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허술하고 정말 안 좋은 성을 건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을 너희가 건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하는 행동은 왕을 배반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또 왕의 선한 손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통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자,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한 제국에게 너희가 배반하면 너희 예전에 당했던 그 일, 그때는 그래도 군사력이라도 되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지금 어떠냐?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가 힘도 없는데, 그죠? 군사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페르시아를 대적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던져놓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에 당당하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 앞에서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 백성들은 추풍낙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해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죠? 귀가 있으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이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그 소리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죠? 이 소리 저 소리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분주하고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만 듣고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말하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만 붙잡고 믿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길로 놓고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하며 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도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